시간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파가 와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날이 이렇게 추워지면 참 우리는 겨울이 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날이 이렇게 꼭 춥진 않더라도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왔지만 코로나의 그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이번 겨울은 우리에게 차갑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함께 애찬하고 나누었던 그 교제의 시간들,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함께 준비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웠던 시간들, 그렇게 따뜻했던 시간들을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지금은 참 쓸쓸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혼자서 겨울에 그 추위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겨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겨울,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겨울을 우리는 마냥 춥게만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시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실질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먼저 9절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어서 속히 자신에게 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오라고 명령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빨리 자신에게 올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디모데가 모든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통해 그는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너는 이 겨울 전에 어서 자신에게 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빨리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이 시간 안에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지체하여서 겨울이 되면 로마로 가는 그 항로를 이용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어서 속히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자신과 함께 있으며 두기고 역시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가 빨리 사도 바울에게 가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이 6명을 언급하지만 바울 곁에는 누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디모데에게 서둘러 와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연약한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워하며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속에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서 힘과 위로를 얻었다. 바울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과 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지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추위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겉옷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저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겉옷의 개념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소매가 없는 커다란 외투, 머리만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온몸을 감싸는 망토 같은 그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았고 저당으로 맡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책을 가져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책들 중에서 특별히 양피지에 쓴 책들, 보다 더 중요한 책들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양피지로 된 책을 두고 구약이나 주님의 말씀 혹은 신약의 사본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자신에게 책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했고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알리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겉옷과 책과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겉옷과 책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필요했고 겉옷이 필요했고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필요했던 사람은 마가는 물론 디모데도 포함되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바울은 실제 겨울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책, 그리고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절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요청과 그의 모습을 통해 이 추운 겨울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지하 감옥에서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또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사람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은사와 탁월한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였지만 결코 자기 혼자서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였고 그 사역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아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함께 관계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성숙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때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권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이라도 그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힘과 능력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친구 또한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어려움과 도움을 고백하며 함께 이 겨울을 이겨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는 우리 모든 대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겪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느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특별히 자신을 대적하였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심히 대적하며 방해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대적에 대해서 뭔가를 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는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변명할 때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변명한 때는 공식적인 재판을 하기 전 사전 심리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편에서 그를 위해 말하는 사람, 그를 변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모두가 바울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침묵했고 모른 척했지만 악한 의도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한 잘못이라고 여기며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자신을 배신한 그 많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무도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주님이 계셨고 힘을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입에서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머지않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비결, 인생의 비결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대적자들로 인한 힘겨운 시간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외롭고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는 늘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악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비록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고 그 추운 겨울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추운 겨울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추위는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냥 순응하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파묻혀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떠한 추위를 만난다 할지라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겨울은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에게 봄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추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온전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겨울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추운 겨울을 이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기며 그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흘러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며 경주를 마친 후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대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추운 겨울과 같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함께하는 동력자, 주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함으로 추운 겨울과 같은 때에도 따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의 곁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디모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따뜻함으로 채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마지막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바로 영광과 은혜입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곧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대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보내고 영원한 봄을 맞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가 마치 추운 겨울과 같고
차갑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그를 통해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를 통해 힘과 능력을 얻고 이 추운 겨울과 같은 이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대성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